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언제든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뭐라 그러죠 보통? 대화다 또는 호흡이다. 우리가 항상 숨을 쉬지 않으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호흡과도 같은 우리 신앙인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 대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하고 이런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막 자기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 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꼭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빼고서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 정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절까지 앞에서는 인사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11절에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듣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저 받아봤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가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된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멘.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러시면 딱 평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대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해 보시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또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결국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한번 오늘 이 제목에 맞는 그림이 뭘까 찾다가 여기 뭐라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자, 존 라이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뢰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조금 전에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또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작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곧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금 변해져 가고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작은 예수다. 아니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이 9절의 말씀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죄송하지만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쪼그라들면 안 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기도처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요. 이웃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감정예우로 나와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정도 있겠지만 감정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막연히 아니 인간이니까 존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도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하는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9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9절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 사랑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얘기할까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얘기할까요? 예,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모습,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이 3장에 보시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 거의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사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성경적인 아니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사랑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넓혀갈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이 기록한 말씀 이것이 바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을 넓히고 이렇게 그 깊이를 깊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즉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 뭐죠? 지금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성경 읽기라든지 듣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성경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전혀 그런 방법을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
또 혹시 그 방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듣고 배우고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이 예배에 와서 그냥 또 그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그 사람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그럴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정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이 10절의 말씀이죠. 9절, 지금 지식과 총명이 있는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0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분별력이 있고 신실한 기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또 이 10절을 9절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 두 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에 두 개를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별력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진실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자,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있고 진실함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아니 나누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여러 다른 것들, 즉 불순물을 얘기해요. 그런 불순물로부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한다는 말은 좋다고 인정하여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라고 승인하여 순전하고 허물 없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들로 얘기하자면 이 분별한다는 것은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불순물이 없게 하는 것. 그 당시에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디에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여기 보시면 기금속이 있죠. 금이나 이 보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그냥 땅 속에 파기만 하면 바짝바짝 깨끗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나와요? 아니죠. 이 흙하고 막 이렇게 광물하고 막 이렇게 돌하고 섞여서 그런 것들을 다 깨어내고 이게 용광로에 녹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순수하게 그것만을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즉 기금속의 순수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쓰는 구별하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전을 가짜 동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동전이 그냥 뭐 거의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가짜가 있죠.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동전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동전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량을 확인하고 재보고 그렇게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그렇게 이것은 맞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승인하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잘 분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사용한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승인해 줄 때 쓰는 단어. 자, 이것을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뭐 보석을 구별하고 뭐 이런 데 쓰려고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쓸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이 정말 이 보석이 아니라 불순물이죠. 찌꺼기. 믿음의 찌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을 사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주변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단과 사이비, 이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단 사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가 유대율법주의라든가 유대율법주의의 핵심은 뭐죠? 율법이 얘기하는 이 율법이 얘기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 구원도 못 얻어 소용없어. 그런 것이 유대율법주의의 핵심. 영지주의는 뭐예요? 정말 뛰어난 영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불교로 얘기하자면 해탈해서 신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다. 우리들처럼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그 모두 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순수한 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런 이단 사설의 영향을 받고 또 옳지 못한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이단 사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단 사설도 있고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이단 사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해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단 사설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여기 이거 들어보셨죠? 기복주의, 은사주의. 이게 뭘까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뭔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죠? 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복을 받는다? 이게 뭐죠? 뭐니 해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 믿어봐. 물건 파는 것 같겠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은사주의가 뭐예요? 은사주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어로 하면 gift, 선물이에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사죠. 그 카리스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라는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럼 그 은사는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하는 수단, 도구,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은사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은사 중에서 한 가지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뻐기를 수 있는 뭔가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심하게 나아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심하게 나아간 사람인데 이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한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방언을 만약에 당신이 뭐니 해도 당신이 뭐라고 핑계를 대도 방언을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동체의 덕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가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할로윈 데이가 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치 종교개혁이 그 기념일이 묻혀버린, 관심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10월 31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정말 그 당시에 카톨릭이 지금은 많이 개혁이 됐지만 정말 이 면죄부도 팔고 돈을 그냥 이렇게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팔면서 돈을 걷어들였죠. 그런 거 잘못된 것도 하고 또 율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그 계단,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냥 뿔뿔 기어서 이렇게 기어가는, 요즘에 하는 어떤 그 다른 이 기독교가 아닌 이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마틴 루터는 애를 썼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발견하면서 뭐라고 여기에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것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두 번째 바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단어,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뭐였죠?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진실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혹시 100%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진실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보십니까? 이 빛에 비추어보아 한점 티끌이 없는 순수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다시 부활하는 그 때가 아니면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생각도 행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써야 된다. 애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보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잘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존해서 전달해야 돼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이 어떤 것이고 이 순수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분별력이 있고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보전이라는 단어, 보존하고 전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했죠? 가득한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 의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잊지 마세요. 이게 대표적인 의의 열매예요. 우리 다 같이 이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사랑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3개씩 나누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3개씩 나누어서 외우시죠. 자,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10절 말씀, 11절의 말씀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을 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은혜를 쫙쫙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야만 풍성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데 보니까 여기 밀착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방법이 뭘까? 자신을 내려놓아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아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오늘 노래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분별력이 있고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다 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는 거기에 근거한 풍성한 사랑을 개발시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